나라 대한민국에도 큰 별이 지면서 집안에 초상이 나듯이 나라에 국상이 난다. 알겠나? 오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정확해서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하실 겁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신의 뜻이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앞에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달 서울 북악산 아래 작은 굿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서 30년 넘게 신점을 봐온 한 무당이 갑자기 기도를 멈추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큰 별이 진다. 나라의 상이 날 것이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무당의 중얼거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무당들이 비슷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30년 전 기록된 예언서가 발견되었으며 그 모든 것들이 한 점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지난 8월 15일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광복절이었죠. 서울 종로구 북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굿당에서 연화도령이라 불리는 무당이 평소와 같이 새벽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도령, 본명은 박수님. 올해 54세인 그녀는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2년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내림을 받아 무당의 길을 걸어온 그녀는 이 동네에서는 꽤나 유명한 분입니다. 특히 구군이나 큰 사건에 대한 예언에서는 거의 빗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도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목욕재개를 하고 산신령과 조상신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두 눈을 감고 있는데 말이에요. 연화도령은 며칠 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빨갛게 변하더라고요. 마치 노을이 지는 것 같기도 하고 불이 타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빨간 하늘에서 깃털 하나가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얀 깃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피로 물든 빨간 깃털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때의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깃털이 제 손바닥 위에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렸어요. 큰 별이 진다. 나라가 온다.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었죠. 연화도령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도 이런 강렬한 환시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목소리가 평소 신령들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령님들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자상해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말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때 들린 목소리는 엄숙하고 슬프면서도 뭔가 절망적이었어요.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이미 정해졌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그녀는 그 순간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오래 했지만 이런 예언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예언은 대부분 현실이 되거든요. 연화도령의 말에 따르면 이런 강렬한 환시는 보통 3-6개월 내에 현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지금쯤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기도를 마친 후 연화도령은 곧바로 자신의 스승이었던 김영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올해 78세로 이 동네에서는 거의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6.25 전쟁 때부터 무당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50년 넘게 이 일을 해오고 계시거든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연화도령이 숨을 헐떡이며 김영자 할머니의 집문을 두드렸을 때 할머니는 이미 마루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 나도 어젯밤에 꿈을 꿨거든. 김영자 할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연화도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본 환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할머니도 빨간 깃털을 보셨어요? 아니다. 나는 용을 봤어. 큰 용 한 마리가 하늘에서 울고 있더구나. 목이 터져라 울고 있는데 그 울음소리가 온 나라에 퍼지는 거야. 그러다가 그 용이 갑자기 땅으로 떨어지더니 없어져 버렸어. 김영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용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얀 연꽃이 피어나더라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개, 수만 개가 한꺼번에.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화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이마, 이번 일은 보통 일이 아니야. 내가 본 것과 내가 본 것이 같은 의미라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거다. 두 무당은 그날 오후 내내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더욱 확실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별이 진다. 그 별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별이다. 그 별이 지면 온 나라가 울 것이다. 하지만 그 눈물이 마르면 새로운 별이 떠오를 것이다. 이것이 그날 두 무당이 함께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곧 전국의 다른 무당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도령은 그날 밤 자신의 제자들과 단골 손님들에게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다른 지역의 무당들로부터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전국 각지의 무당들이 비슷한 꿈을 꾸고 비슷한 메시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건 아닌가 싶었어요. 연화도령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녀는 이런 집단적인 예언 현상은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은 한두 명의 무당이 특별한 꿈을 꾸는 정도인데 이번처럼 전국의 무당들이 동시에 비슷한 메시지를 받는 것은 정말 큰 변화가 임박했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언제였냐고요?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그때도 전국의 무당들이 큰 기쁨이 온다는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물론 그때는 좋은 일이었지만요. 연화도령의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002년 월드컵. 정말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기뻐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인 셈입니다. 그날 밤 연화도령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커다란 광장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두들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높은 단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누군가 누워 있더라고요. 그녀는 그 꿈의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누워있는 사람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어요. 마치 안개로 가려진 것처럼.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백성들이 깨어날 시간이다라고요. 그러자 울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 대신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연화도령은 이 꿈이 단순한 죽음의 예언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특히 큰 인물의 죽음은 그 사람이 남긴 정신과 뜻이 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번 일도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큰 인물들의 죽음 이후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연화도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예언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런 강렬한 메시지는 거의 빗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 무겁고 슬픈 마음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대구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 예언서의 내용은 연화도령이 받은 메시지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연화도령이 첫 번째 환시를 본 지 3일 후 그녀는 더욱 강렬하고 구체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은 앞서 본 환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도령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계속된 불안감과 긴장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이 들자마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했어요. 연화도령은 그 꿈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높은 산 위에 서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구름 바다였고 그 구름 위로 거대한 용 한 마리가 날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용이 울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 순간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용의 울음소리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소리와도 달랐어요. 슬프면서도 장엄하고 절망적이면서도 어딘가 희망적인 그런 복잡한 소리였어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달까요? 용은 계속해서 하늘을 선회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때마다 산들이 흔들리고 바다가 출렁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용이 저를 향해 날아왔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가까이 와서 보니 그 용의 눈에서 큰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물 한 방울이 제 손에 떨어졌는데 연화도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영상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치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장면들이 지나갔어요. 그 영상들의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연화도령이 본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뒤섞인 장면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오래된 궁궐이 나왔어요. 조선시대 같았는데 그 궁궐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서 고문받는 장면이 나왔고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울며 길을 걷는 장면도 있었고 4.19 혁명 때 학생들이 거리에서 시위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리고 5.18 광주, 6.10 민주항쟁.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들이 차례대로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 모든 슬프고 아픈 장면들 뒤에는 반드시 희망적인 장면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궁궐의 곡성 뒤에는 새로운 왕조의 건설이 있었고 일제강점기 뒤에는 해방의 기쁨이 있었어요. 전쟁의 폐허 뒤에는 재건의 의지가 있었고 독재의 어둠 뒤에는 민주화의 빛이 있었어요. 연화도령은 이 영상들을 통해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큰 슬픔과 고통 뒤에 더 큰 희망과 발전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용이 다시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것이 이 땅의 운명이다. 큰 별이 지면 백성이 울지만 그 눈물이 새로운 별을 키운다라고요. 용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번에 지는 별은 특별하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별이다. 그 별이 지면 온 나라가 울 것이지만 그 별이 남긴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요. 연화도령은 이 메시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별이라는 표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죠. 하지만 정말 큰 인물들은 죽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어요.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꿈은 여기서 또 다른 전개를 보였습니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저는 커다란 광장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장이 어디선가 본 듯한 곳이었어요. 아마 서울 어딘가의 광장인 것 같았는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광장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높은 단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태극기로 덮인 관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하얀 국화꽃이 수없이 많이 놓여 있었고요. 연화도령은 그 장면을 매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사람들이 울긴 하는데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듯한, 그리운 듯한 그런 표정들이었어요. 마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이 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백성들이 스스로 빛나야 할 때가 왔다. 이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슬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 슬픔 속에서 뭔가 새로운 의지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꿈의 마지막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결국 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큰 별이 남긴 뜻을 이어받아. 이제 너희 모두가 별이 되어라. 연화도령은 이 꿈을 꾼 후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누군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불길한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니 이건 죽음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에 대한 예언인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이 꿈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큰 인물의 죽음은 분명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그 죽음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연화도령은 이 꿈을 꾼 다음 날 다시 김영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또다시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비슷한 꿈을 꾸셨어요? 응. 나도 용을 봤다. 그런데 내가 본 용은 울다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더구나. 그리고 별이 되었어. 김영자 할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별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별들과 함께 있더라고. 마치 별자리를 이루는 것처럼 말이야. 할머니의 꿈은 연화도령의 꿈과 조금 달랐지만 핵심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별이 진다는 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야.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한 별이 된다는 뜻이지. 두 무당은 그날도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명확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때가 되었다. 큰 별이 곧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울겠지만 그 눈물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받은 후 연화도령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예언을 받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요. 그녀는 이후 며칠 동안 자신의 단골 손님들과 제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인물이나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곧 나라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정도로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슷한 시기에
전국 각지의 다른 무당들도 유사한 꿈을 꾸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무당은 백학이 남산에서 울더니 사라졌다는 꿈을 꾸었고, 부산의 어느 무당은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새싹들이 올라온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광주의 한 무당은 더욱 구체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큰 영혼이 육신을 벗고 본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이 땅의 백성들은 그 영혼이 남긴 가르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집단적인 예언 현상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연화도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일은 나라에 정말 큰 변화가 있을 때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언제였냐고요? 아마 1979년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전국의 무당들이 비슷한 꿈을 꾸었거든요. 큰 나무가 쓰러진다는. 연화도령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979년.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해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비슷한가요? 제가 물었을 때 연화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비슷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해요. 그때는 정치적인 변화였지만 이번에는 더 깊은 차원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녀는 이번 예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받은 메시지들을 보면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 온 국민이 깨어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연화도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예언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적이에요. 큰 슬픔이 있겠지만 그 슬픔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치 어려운 시련을 겪고 나서 더 강해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구에서 30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 예언서의 내용은 현재 전국의 무당들이 받고 있는 메시지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연화도령이 두 번째 꿈을 꾼 지 일주일 후 대구에서 정말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대구 중구 동성로 뒷골목에 있는 작은 고서점 옛날 책방의 주인 이철수 씨가 그 발견자였습니다. 올해 63세인 이 씨는 30년 넘게 이 골목에서 헌책방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로 들어온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철수 씨는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나온 책들이라며 몇 상자를 가져오셨거든요. 대부분 오래된 소설책이나 잡지였는데 그 중에 이상한 공책 하나가 있었어요. 그 공책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대학 노트였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본 이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기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 이게 보통 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공책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을해년 정월 초하루 산신령님께서 주신 계시를 기록함.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그 시기임을 알라. 이철수 씨는 처음에는 무속인의 기록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보면서 이것이 보통 사람의 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장이 일반적인 일기체가 아니었어요. 마치 예언서 같은 문체였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들이었어요. 그 공책의 주인은 박명순 할머니였습니다. 대구에서 40년 넘게 무당일을 했던 분으로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공책을 가져온 분은 박 할머니의 손녀였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공책은 때가 되면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철수 씨가 그 공책에서 발견한 내용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1995년 2월 15일자 기록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30년 후 을미년 가을, 큰 별이 하늘로 돌아간다. 그때 온 나라가 울 것이나 그 눈물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것이다. 이철수 씨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을미년은 바로 올해 2025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죠. 하지만 계속 읽어보니까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공책에는 더 놀라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월 21일자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그 별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별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낮은 마음을 가진 별이다. 그 별이 사라지면 권력자들은 당황하고 백성들은 슬퍼할 것이다. 이철수 씨는 이 기록을 읽으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5월 8일자 기록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그 별의 마지막은 갑작스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천천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기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8월 30일자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산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일은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를 때 일어날 것이라 하셨다. 음력으로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양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가 될 것이다. 이철수 씨는 이 기록을 보고 너무 놀라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9월이잖아요. 그것도 중순을 지나고 있고. 만약 이 기록이 맞다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철수 씨는 이 공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대구의 한 무당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 무당은 이순옥이라는 분으로 대구에서 20년 넘게 무당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이순옥 무당이 그 공책을 본 순간의 반응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이 글씨. 박명순 선생님 글씨 맞아요. 이순옥 무당은 박명순 할머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박 할머니에게 무당의 길에 대해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명순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특히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뛰어나셨거든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예언은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모를 부작용을 걱정하셨거든요. 이순옥 무당은 그 공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요즘 전국의 무당들이 받고 있는 메시지와 거의 일치해요. 마치 30년 전에 미리 알고 계셨던 것처럼요. 이순옥 무당은 특히 다음 기록에 주목했습니다. 11월 15일자 기록인데 그 별이 사라진 후 49일이 지나면 새로운 기운이 일어날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49일. 불교에서 말하는 중음기간입니다. 죽은 영혼이 다음 생으로 환생하기까지의 기간 말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박명순 선생님은 단순히 죽음을 예언한 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날 변화까지 내다보신 것 같아요. 이순옥 무당은 공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12월 31일자, 그러니까 1995년 마지막 날 기록이에요. 이 예언을 기록하는 것은 미래의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큰 별이 지더라도 절망하지 마라. 그 별이 남긴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빛이 더 많은 별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 메시지를 읽은 이순옥 무당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명순 선생님은 30년 후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할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위로의 메시지를 남겨두신 거죠. 이순옥 무당은 이 공책의 내용을 다른 무당들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한 무당이 연락을 해왔어요. 자기도 비슷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요. 부산의 그 무당이 가지고 있던 것은 20년 전 돌아가신 스승이 남긴 쪽지였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가을, 바다가 울 것이다. 큰 파도가 육지를 덮을 것이나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를 위함이다. 광주에서도 비슷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한 무당이 남긴 일기장에서 2025년에 큰 빛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런 발견들이 계속 이어지자
무속계에서는 이를 집단 예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무당들이 같은 사건에 대해 예언을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옥 무당은 이 현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때만 나타나요. 마치 하늘에서 미리 경고를 보내는 것처럼요. 그녀는 과거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어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이런 집단적인 예언이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우가 과거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예언들은 대부분 재앙이나 고통에 대한 경고였어요. 하지만 이번 예언들은 슬픔 뒤에 오는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더 강해요. 이순옥 무당은 박명순 할머니의 공책에서 이런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큰 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별이 하늘로 올라가면 땅에 남은 사람들이 비로소 자신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발견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무당들 사이에서는 더욱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상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에서 내린 계시라는 확신 말입니다. 연화도령도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이런 예언이 있었다니.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무서워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제가 받은 메시지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이런 일이 혼자만의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연화도령은 박명순 할머니의 예언서에서 특히 한 구절에 주목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보이고 동물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감한 사람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연화도령은 최근 자신이 느끼고 있던 불안감이 바로 이 징조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정말 이상해요.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그리고 우리 집 고양이도 계속 울어대고. 실제로 최근 들어 동물들의 이상 행동이 여러 곳에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개들이 이유 없이 짖어대고 새들이 평소와 다른 곳에 모여든다는 제보들이 무속인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그 공책을 발견한 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기한 물건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정말 중요한 발견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현재 그 공책을 대구의 한 문화재 전문가에게 맡겨 정식으로 보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테니까요. 박명순 할머니의 손녀인 박미영 씨도 할머니의 예언서가 발견된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남긴 기록들이 언젠가 세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박미영 씨는 할머니의 다른 유품들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더 중요한 예언이나 기록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방에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자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꼼꼼히 살펴볼 생각이에요. 이 모든 발견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하늘의 뜻일까요? 확실한 것은 30년 전의 예언과 현재, 전국의 무당들이 받고 있는 메시지가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들이 가리키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박명순 할머니의 예언서가 발견된 지 며칠 후 부산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닷가에서 50년 넘게 무당 일을 해온 노무당의 이야기였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 수욕장 근처에는 작은 신당이 하나 있습니다. 바닷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그 신당의 주인은 올해 73세의 홍순례 할머니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다무당이라고 부릅니다. 홍순례 할머니는 18세에 신내림을 받은 후 지금까지 55년 동안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와 관련된 예언에서는 거의 신적인 정확도를 보여왔습니다. 어부들이 언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언제 태풍이 올지, 언제 바다가 거칠어질지 모든 것을 정확히 맞춰왔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안 해요. 바다가 알려주는 것은 모두 진실이거든요. 홍순례 할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세기 넘게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요즘 바다가 이상해요. 50년 넘게 봐왔지만 이런 바다는 처음이에요. 할머니는 최근 몇 달 동안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자박자박 하는 소리였는데 요즘에는 마치 사람이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나요. 특히 새벽에 그래요. 실제로 송정해 수욕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새벽에 바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바람이 없는 날에도 그런 소리가 들려요. 마치 바다 전체가 한숨을 쉬는 것 같은. 홍순례 할머니는 이런 현상이 시작된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8월 15일부터예요. 광복절 새벽부터 바다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날은 연화도령이 첫 번째 환시를 본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큰 물기둥이 솟아오르는 게 보였어요. 높이가 한 10층 건물만큼 됐을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물기둥의 색깔이었습니다. 맑은 물이 아니라 붉은 물이었어요. 마치 피처럼. 그 붉은 물기둥이 하늘까지 닿을 듯이 솟아올랐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홍순례 할머니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큰 영혼이 바다로 온다는 목소리였어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너무 슬프고 장엄한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바다의 용왕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용왕님은 보통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나타나세요. 하지만 그날은 슬픈 목소리였어요. 마치 중요한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홍순례 할머니의 증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더욱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8월 16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봤는데 갈매기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 갈매기들은 바다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갈매기들은 달랐습니다. 모든 갈매기들이 바다를 향해 일렬로 서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계속 울어대고 있었어요. 홍순례 할머니는 50년 넘게 바닷가에 살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갈매기들의 울음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보통은 깨악깨아 하는 소리인데 그날은 마치 곡을 하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이런 현상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홍순례 할머니는 결정적인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날 새벽 4시쯤이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가 거울처럼 잔잔해졌어요.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고 완전히 고요한 거예요. 그 고요한 바다 위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빛이었다가 점점 커져서 거대한 연꽃 모양이 되었어요. 그 연꽃 모양의 빛 위에 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굉장히 자비로운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더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홍순례 할머니는 그 순간 강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 이분이 곧 바다로 오실 분이구나. 육신을 벗고 영혼이 되어서 바다로 오실 분이구나. 그녀는 바다에서 본 그 형상이 곧 세상을 떠날 어떤 큰 인물의 영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바다는 모든 영혼들이 돌아가는 곳이에요. 특히 큰 인물들의 영혼은 바다를 거쳐서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홍순례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바다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위대한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바다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가 그분들을 환영하고 배웅하는 의식을 하는 거죠. 할머니는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979년에도 그랬어요. 그때도 바다가 며칠 동안 이상했어요. 파도가 평소보다 높았고 바닷물 색깔도 어두웠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일이 일어났죠.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해였습니다. 2009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바다가 계속 울고 있었어요. 홍순례 할머니의 증언을 들으면서 바다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거나 세상을 떠날 때 바다가 먼저 알아차리고 슬퍼해요. 할머니는 최근의 바다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9월 들어서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매일 새벽마다 바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소리 같아요. 실제로 송정해 수욕장 근처 주민들도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부들이 새벽에 작업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부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홍순례 할머니는 이런 소리가 바닷속 영혼들이 큰 영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소리라고 해석했습니다. 바닷속에는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온 영혼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새로운 큰 영혼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9월 10일 홍순례 할머니는 더욱 구체적인 환시를 보았습니다. 그날 꿈에서 바다 위에 큰 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배에는 선원이 한 명도 없고 가운데 하얀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그 배는 천천히 바다 가운데로 나아갔고 어느 순간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 큰 영혼이 곧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홍순례 할머니는 이 꿈을 꾼 후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길어야 한 달, 짧으면 며칠 안에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할머니는 이번 예언이 다른 때와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통은 개인적인 슬픔이에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만 슬퍼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온 나라가 슬퍼할 거예요. 마치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처럼. 그녀는 이 슬픔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바다에서 받은 메시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큰 슬픔 뒤에 큰 깨달음이 온다. 백성들이 비로소 자신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홍순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 하늘의 뜻은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바다를 바라보니 정말로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파도 소리도 바람도 심지어 바닷물의 색깔도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곧 바다가 큰 영혼을 맞이할 준비를 마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 알게 될 거예요. 홍순례 할머니의 예언은 전국의 다른 무당들이 받은 메시지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시기도 내용도 심지어 사용하는 표현까지도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들이 가리키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미신이다. 근거 없는 소문이다. 무당들의 허풍이다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런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놀라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22년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격 사건입니다. 당시 연화도령을 비롯한 몇몇 무당들이 일본에 큰 충격이 있을 것이다. 동쪽 나라의 지도자에게 위험이 닥친다는 예언을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무당 일을 하는 김정숙 씨는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쯤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동쪽에서 총소리가 들리는 환청이 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 지르는 소리도 함께요. 김정숙 씨는 이 환시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댓글들이 정말 악독했어요. 헛소리 하지 마라. 일본에서 무슨 총격 사건이 일어나겠냐. 관심 끌기 작전이다. 이런 식으로요. 특히 일본 거주 한인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일본에 사는 한국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일본은 총기 소지가 금지된 나라다. 총격 사건 같은 건 절대 일어날 수 없다. 무책임한 소리 하지 말아라고요. 하지만 4개월 후인 7월 8일, 정말로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선거 유세 도중,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뉴스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본 환시와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김정숙 씨의 영상에는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앞으로 선생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하지만 김정숙 씨는 이런 반응이 오히려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신이 알려주신 것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신의 뜻이 그런 거였죠. 이런 사례는 아베 총리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무당들의 예언을 무시했다가 나중에 후회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부산의 한 무당이 영남 출신의 큰 정치인에게 위험이 닥친다는 예언을 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30년째 무당 일을 하고 있는 이미경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2009년 4월 말쯤이었어요. 꿈에서 부엉이 한 마리가 계속 울고 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슬프고 애절했어요. 부엉이는 무속에서 죽음을 알리는 동물로 여겨집니다. 특히 정치인의 죽음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꾼 다음 날 단골 손님들에게 요즘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특히 정치하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라고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정치인들이 얼마나 보안이 삼엄한데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어떤 분은 무당들이 사람 불안하게 만든다고 화를 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 달 후인 5월 23일, 정말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본 꿈이 현실이 된 거니까요. 이미경 씨는 그 이후 예언에 대해 더욱 신중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 것도 이해해요. 저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일어나고 나면 그때서야 믿게 되죠.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때의 사례는 더욱 놀랍습니다. 당시 전국의 무당들이 큰 나무가 쓰러진다, 용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예언을 했었지만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50년 넘게 무당 일을 해온 최순자 할머니는 당시 20대 후반이었습니다. 1979년 9월쯤부터 이상한 꿈을 계속 꾸었어요. 청와대 같은 곳에서 큰 소동이 나고 총소리가 들리고 그런 꿈들이었어요. 하지만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권위주의적인 사회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예언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 못했어요. 혹시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최순자 할머니는 그 꿈의 내용을 일기장에 몰래 적어두었습니다. 10월 24일자 일기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큰 용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꿈을 꾸었다. 온 나라가 울 것 같다. 그리고 나흘 후인 10월 26일,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었을 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꾼 꿈이 현실이 된 거니까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무당들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나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의 경우 사전에 징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연화도령은 이런 과거 사례들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현실이 될 거예요. 그녀는 특히 이번 예언의 특징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라요. 전국의 무당들이 동시에 같은 메시지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일은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실제로 현재 상황은 과거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과거에는 한두 명의 무당이 예언을 했지만 이번에는 전국 각지의 수십 명의 무당들이 비슷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정숙 씨는 이런 현상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런 집단적인 예언은 하늘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때만 나타나요. 마치 여러 개의 안테나로 같은 신호를 받는 것처럼요. 그녀는 과거 사례들과 비교하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 때는 저 혼자 그런 환시를 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아는 무당들 대부분이 비슷한 꿈을 꾸고 있어요. 부산의 이미경 씨도 같은 의견입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 때도 몇 명의 무당만 그런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무당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이번 예언이 과거의 어떤 사례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미신, 허풍, 관심 끌기 같은 댓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차피 무당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소리다. 21세기에 무슨 예언이냐? 이런 반응들을 보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예언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연화도령은 이런 반응들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안 믿을 수 있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현실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그녀는 예언의 목적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요. 과거 사례들을 보면 예언을 미리 들었던 사람들이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더 침착하게 대응했다는 증언들이 많습니다. 김정숙 씨는 아베 총리 사건 당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제 영상을 본 분들 중에 일본에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리 들어서 다행이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분은 사건 당일 우연히 그 지역에 있었는데 미리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미리 몰랐다면 현장 근처에 갔을 수도 있었대요. 하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예언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1979년 당시에도 제 말을 들은 몇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덜 충격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예언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사람들이 그 미래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현재 전국의 무당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가지는 더 깊은 의미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큰 별이 진다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 별이 남긴 빛이 더 많은 사람들을 밝혀줄 거예요. 연화도령의 이 말처럼 이번 예언의 핵심도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이 가져올 변화와 깨달음에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큰 인물들의 죽음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되어 왔습니다. 슬픔과 충격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 인물이 남긴 정신과 가치를 되새기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비록 큰 슬픔이 있겠지만 그 슬픔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하고 현명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전국 각지의 무당들 사이에서 더욱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비슷한 환시를 보는 일들이 계속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집단적인 영적 감흥은 무속계에서도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보통은 한두 명의 무당이 특별한 메시지를 받는 정도인데 이번처럼 전국 단위로 동시에 같은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은 정말 큰 사건의 전조라고 여겨집니다. 9월 18일 새벽 3시 33분. 이 시각은 많은 무당들이 공통으로 기억하고 있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서울의 연화도령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정확히 3시 33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그녀는 곧바로 기도방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준비하라. 큰 별이 곧 떠난다. 7일에서 21일 사이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같은 시각, 대구의 이순옥 무당도 잠에서 깼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잠에서 깼는데 시계가 3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귀에서 종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 종소리는 평범한 종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장례식 때 치는 종소리 같았어요. 느리고 무겁고 듣고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나는 그런 소리였어요. 부산의 홍순례 할머니도 같은 시각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큰 파도 소리가 들려서 깼는데 밖을 보니 바다는 완전히 잔잔했어요. 그런데 파도 소리는 계속 들리더라고요. 할머니는 이 소리가 바닷속 영혼들의 곡소리라고 해석했습니다. 바닷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큰 영혼을 기다리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광주의 한 무당은 더욱 구체적인 환시를 보았습니다. 3시 33분에 갑자기 눈이 떠졌는데 방 안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굉장히 자비로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 인물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더 큰 일을 하러 간다. 전주의 한 무당은 음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3시 33분에 깨어났는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백성들아, 준비하라. 큰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런 동시다발적인 현상은 무당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같은 시각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연화도령은 이런 현상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드물어요. 제가 3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도 이런 집단적인 감흥은 처음 경험해봐요. 그녀는 과거의 비슷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때도 몇몇 무당들이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이번처럼 전국 단위로 동시에 같은 메시지를 받은 건 처음이에요. 이순옥 무당도 같은 의견입니다. 보통은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몇 명의 무당이 징조를 받아요. 하지만 이번처럼 수십 명이 동시에 같은 메시지를 받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무속학을 연구하는 민속학자들도 이런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의 김민수 교수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단적 무속 경험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특히 지역을 초월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학술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사례죠. 김 교수는 이런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무당들은 일반인보다 더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 분위기나 집단 무의식의 변화를 더 빨리 감지할 수 있죠. 그는 이런 집단적 감흥이 실제로 큰 사회적 변화의 전조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징조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현상들을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죠. 9월 20일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무당들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커다란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들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서 있습니다. 광장 가운데에는 높은 단상이 있고 그 위에 태극기로 덮인 관이 놓여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더니 그 관에서 하얀 빛이 솟아오릅니다. 그 빛은 점점 커져서 하늘까지 닿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 대신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백성들이 스스로 빛이 되어야 할 때가 왔다. 이 꿈을 꾼 무당들의 수는 전국적으로 30명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같은 날 밤의 말입니다. 연화도령은 이 현상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30명이 넘는 무당이 똑같은 꿈을 꾸다니. 이건 정말 하늘의 뜻이 확실한 거예요. 이순옥 무당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은 무속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에요. 아마 조선시대에도 몇 번 없었을 거예요. 이런 집단적 꿈 현상은 무당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전국 무당들이 같은 꿈을 꾸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서로 짜고 하는 얘기 아니야? 요즘 세상에 무슨 예언이냐? 미신에 현혹되지 마라.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하긴 해. 이렇게 많은 무당들이 동시에 같은 얘기를 할 리가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는 해두자.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던데. 9월 22일에는 더욱 구체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기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오전 11시 11분. 전국의 여러 무당들이 동시에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가을달이 가장 둥글 때 큰 별이 하늘로 돌아간다. 가을달이 가장 둥글 때. 그것은 추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올해 추석은 10월 6일이었습니다. 연화도령은 이 메시지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추석이면 2주도 안 남았잖아요. 홍순례 할머니도 비슷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받은 메시지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뜨기 전에 큰 별이 먼저 떠날 것이다. 하지만 그 별의 빛은 보름달보다 더 밝게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메시지들을 종합해보면 시기가 추석 전후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순옥 무당은 이런 구체적인 시기 예고가 나온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보통 예언은 모호하게 나와요. 하지만 이번에는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9월 25일에는 마지막 집단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의 무당들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학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날개를 펼쳐 보입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하늘 높이 올라가서 별이 됩니다. 그 별은 다른 별들보다 훨씬 밝게 빛나며 그 빛이 온 땅을 비춥니다. 연화도령은 이 환상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학은 장수와 고귀함을 상징해요. 그 학이 하늘로 올라가서 별이 된다는 건 육신은 떠나지만 영혼은 영원히 남는다는 뜻이에요. 홍순례 할머니는 다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학이 날개를 펼쳐 보이는 건 마지막 인사예요. 안녕히 계세요라는 뜻이죠. 그리고 별이 되어서 계속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집단적인 영적 현상들은 무속계를 넘어서 일반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다루기 시작했고 종교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이정민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 전체가 어떤 큰 변화를 감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무당들은 그런 집단 무의식의 변화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는 이런 현상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사회 심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현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현상들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변화에 대비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죠. 현재 전국의 무당들이 공통으로 받고 있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큰 인물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 둘째, 그 시기가 추석 전후라는 것. 셋째,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넷째, 그를 통해 국민들이 각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모든 메시지들이 서로 다른 지역의 서로 다른 무당들로부터 동시에 그리고 일관되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연화도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믿거나 안 믿거나는 각자의 몫이지만 적어도 마음의 준비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언된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의 무당들이 받은 메시지들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그 큰 별이라는 존재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무당들은 구체적인 이름이나 신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받은 메시지는 매우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들로 가득했습니다. 연화도령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령님들은 보통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특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표현하시죠. 그녀가 받은 메시지들을 정리해보면 큰 별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이 드러납니다. 그 별은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낮은 마음을 가진 별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처럼 우러러보는 별이다.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을 백성을 위해 사용한 별이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준 별이다. 이런 묘사들을 종합해보면 그 큰 별은 단순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의 이순옥 무당이 받은 메시지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별은 어려운 길을 걸어온 별이다. 젊은 시절의 고난이 그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백성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부산의 홍순례 할머니가 받은 메시지도 비슷했습니다. 그 별은 바다처럼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진 별이다. 성냄보다는 용서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택한 별이다. 광주의 한 무당은 더욱 흥미로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별은 두 개의 마음을 가진 별이다. 하나는 국가를 향한 마음이고 하나는 가족을 향한 마음이다. 두 마음 모두 진실하고 깊다. 이런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무당들은 여전히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연화도령은 이런 신중함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잘못된 해석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령님들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9월 30일 연화도령은 더욱 구체적인 환시를 보게 됩니다. 꿈속에서 큰 건물이 보였어요. 푸른 기와 지붕에 넓은 마당이 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의 특징들을 자세히 들어보니 청와대를 연상시키는 묘사였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는데 얼굴은 빛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지만 굉장히 온화하고 자비로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 인물은 연화도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시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나는 더 중요한 일을 하러 간다. 이 땅의 백성들을 하늘에서 지켜보는 일말이다. 연화도령은 이 꿈을 꾼 후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 거의 확실해졌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이순옥 무당도
비슷한 시기에 구체적인 환시를 보았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태극기가 점점 투명해지더니 마지막에는 하얀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녀는 이 꿈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 태극기가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 이 나라를 상징하는 분이 하늘로 가신다는 뜻이에요. 홍순례 할머니의 해석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받은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이 나라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간다. 이 나라의 아버지라는 표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당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혹시 모를 오해나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도령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언은 경고나 준비를 위한 것이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들이 공통으로 받은 메시지들을 종합해보면 그 큰 별의 정체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첫째, 국가의 최고 위직에 있는 인물. 둘째, 국민들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인물. 셋째, 젊은 시절 고난을 겪어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인물. 넷째, 권력보다는 사랑으로 나라를 이끈 인물. 다섯째, 가족에 대한 사랑도 깊은 인물. 이런 특징들을 가진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요? 10월 1일, 전국의 무당들에게 마지막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별의 마지막 빛이 가장 아름다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눈물을 흘릴 것이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틀 것이다. 연화도령은 이 메시지를 받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정말 큰 분을 잃게 되는구나 하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위안도 받았습니다. 그분의 떠남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오히려 더 큰 시작이 될 거라는. 이순옥 무당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그런 훌륭한 분과 같은 시대에 살 수 있었다는 게. 홍순례 할머니는 바다에서 받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다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 그분의 영혼이 바다를 건너 하늘나라로 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땅을 영원히 지켜보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 무당들은 그 큰 별이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화도령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역사이고 국민들의 희망이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 같은 존재세요. 그래서 그분의 떠남이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한 시대의 마감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이순옥 무당은 이런 큰 인물들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말 큰 분들은 죽어서도 살아있어요. 육신은 떠나지만 정신과 뜻은 영원히 남거든요. 그래서 신령님들도 별이 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이 되신다는 뜻이죠. 홍순례 할머니도 같은 의견입니다. 바다에서 오랫동안 영혼들을 지켜본 결과 정말 큰 영혼들은 죽음도 다르더라고요. 슬프지만 동시에 신성하고 아름다워요. 10월 3일 무당들에게 마지막 확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때가 되었다. 큰 별이 이제 하늘로 돌아간다. 백성들은 울겠지만 그 울음 속에서 그분의 진정한 위대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연화도령은 이 메시지를 받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분이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전국의 무당들이 받은 메시지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곧 이 나라의 가장 큰 별 하나가 하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 나라가 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감사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다짐의 눈물일 것입니다. 큰 별은 지지만 그 별이 남긴 빛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10월 5일 새벽 4시 44분. 전국의 무당들이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연화도령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잠에서 깼어요. 마치 누군가 제 가슴을 꽉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곧바로 기도방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강렬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시작되었다. 큰 별이 이제 떠날 준비를 한다. 오늘 저녁 해가 질 때쯤 그 별도 함께 질 것이다. 같은 시각, 부산의 홍순례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보아온 바다였지만 이날의 바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다가 완전히 고요했어요.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고 마치 바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그 고요한 바다 위에서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빛기둥이 하나 솟아올랐어요. 아주 천천히 조용히. 그 빛기둥이 하늘 끝까지 뻗어 올라가더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대구의 이순옥 무당도 비슷한 시각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리였다가 점점 커져서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그 종소리는 평범한 종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모든 종들이 동시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슬프면서도 장엄하고 이별을 알리면서도 축복을 주는 그런 소리였어요. 오전 10시경 전국의 무당들에게 더욱 구체적인 메시지가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도령이 받은 메시지는 이러했습니다. 큰 별이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 오후 그분의 가족들이 모일 것이다. 그리고 저녁 무렵 그분은 조용히 하늘로 떠날 것이다. 홍순례 할머니는 바다에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순간은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지듯 평안하게 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온 나라의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순옥 무당이 받은 메시지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은 떠나시면서도 걱정하고 계신다. 남겨두고 가는 백성들이, 남겨두고 가는 가족들이 너무 슬퍼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오후 2시경 무당들은 더욱 강렬한 영적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도령은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야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 하얀 빛 속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인물은 매우 친근하고 온화한 모습이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빛에 가려져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는데 가까이 오니까 정말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분은 연화도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동안 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서 이제 나는 더 큰 곳에서 이들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홍순례 할머니는 바다에서 더욱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바다 위에 갑자기 무지개가 나타났는데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무지개가 떴어요. 그 무지개는 평범한 무지개가 아니었습니다. 7색깔이 다 보이는 완전한 무지개였는데 그것도 2개가 겹쳐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무지개가 바다와 하늘을 이어주는 다리 같았어요. 이순옥 무당은 하늘에서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후 4시쯤부터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천사들이 합창하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그 음악은 슬프면서도 희망적이었습니다. 애국가 멜로디 같기도 하고 찬송가 같기도 하고 듣고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나면서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음악이었어요. 오후 6시 전국의 무당들에게 마지막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큰 별이 곧 하늘로 돌아간다. 백성들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것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다. 연화도령은 이 메시지를 받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로 그 순간이 온 거구나 싶었어요. 한 달 넘게 기다려온 그 순간이. 오후 7시 30분경 전국의 무당들이 동시에 강렬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빛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연화도령의 표현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동시에 깊은 평안함도 느껴졌어요. 아, 그분이 편안히 가셨구나 하는. 홍순례 할머니는 바다에서 더욱 장관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다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마치 바다 밑에서 거대한 태양이 빛나는 것 같았어요. 이순옥 무당은 하늘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구름들이 갑자기 일렬로 정렬하더니 마치 하늘에서 길을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하늘로 가시는 길을요. 그리고 오후 8시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뉴스 속보가 전국에 전해졌고 순식간에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연화도령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 한 달 넘게 받아온 메시지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예언이 맞았다는 것보다는 정말 큰 분을 잃었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신이 미리 알려주신 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전국의 무당들은 모두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커다란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들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 아닙니다. 감사와 사랑의 울음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 빛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고맙다, 내 백성들아. 너희들 덕분에 나는 행복했다.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빛이 되어 이 땅을 밝혀라. 사람들이 고개를 들자 하늘에 새로운 별이 떠 있습니다. 다른 별들보다 훨씬 밝고 따뜻한 빛을 내는 별입니다. 그 별을 보고 있으니 슬픔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이별이 새로운 시작으로 느껴집니다. 연화도령은 이 꿈을 꾼 후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별이 되셨구나.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보시는구나. 홍순례 할머니도 바다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큰 영혼이 바다를 건너 하늘나라에 도착하셨다. 이제 그분은 이 땅의 수호성이 되셨다. 이순옥 무당은 하늘에서 마지막 음악을 들었습니다. 승리의 노래 같았어요. 슬픈 이별 노래가 아니라 위대한 업적을 완성한 분을 축하하는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전국 곳곳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별들이 더 밝게 빛났고 새들이 특별한 노래를 불렀으며 꽃들이 계절에 맞지 않게 피어났습니다. 무당들은 이런 현상들을 모두 그분의 승천을 축하하는 자연의 축제라고 해석했습니다. 연화도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떠나셨지만 정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해요. 큰 별은 정말로 졌습니다. 하지만 그 별이 남긴 빛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울었지만 그 눈물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당들이 한 달 넘게 전해온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 이별이 아닌 새로운 만남, 슬픔이 아닌 감사와 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큰 별은 지지만 우리는 모두 그 별이 남긴 빛을 받아 새로운 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자 숙제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로 떠나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지만 동시에 이상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도령은 그분의 49제가 끝날 때까지 매일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올릴 때마다 놀라운 메시지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메시지 같았어요. 10월 12일, 연화도령이 받은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하러 간 것이다. 이제 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늘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연화도령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분은 떠나신 후에도 우리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너무 슬퍼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부산의 홍순례 할머니도 바다에서 비슷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바다가 나를 잘 배웅해 주었다. 이제 나는 하늘나라에서 이 아름다운 땅과 바다를 내려다보며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는 이 메시지를 받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떠나신 후 며칠 동안 거칠었던 바다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바다도 그분을 보내드린 후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대구의 이순옥 무당은 더욱 구체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살아생전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다. 하지만 이제 내 백성들이 그 일들을 이어받아 완성해 줄 것이라 믿는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사명을 전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것 같았어요.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나라를 만들라는. 10월 15일 전국의 무당들에게 동시에 새로운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백성들이 스스로 깨어나서 나라의 주인이 되는 시대 말이다. 연화도령은 이 메시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이 계실 때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분처럼 되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홍순례 할머니는 바다에서 더욱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 백성들은 강하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것이고 슬픔이 와도 극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5,000년 역사의 지혜와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를 받은 할머니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일어섰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이순옥 무당이 받은 메시지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내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다. 바로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사랑과 희망이다. 그녀는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서로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의 희망을 갖는 것들이 진짜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10월 20일 무당들은 더욱 놀라운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영혼이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연화도령은 그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얀 빛 속에서 그분이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생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더 밝고 평안해 보이셨어요. 그분은 연화도령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그동안 나와 내 가족, 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이제 나는 정말 자유로워졌다. 연화도령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고 자애로우셨어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홍순례 할머니도 바닷가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의 모습이 보였어요. 물 위를 걸으시는데도 발이 젖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가 나를 잘 돌봐주었구나. 이제 이 바다와 이 땅이 영원히 평화롭기를 빈다. 이순옥 무당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주변에 수많은 빛들이 함께 있었어요. 아마 먼저 가신 분들이 그분을 모시고 온 것 같았어요. 그분은 이순옥 무당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 백성들에게 전해라. 나는 행복하다고. 그리고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라고. 10월 25일 전국의 무당들에게 마지막 집단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나의 시대는 끝났지만 너희들의 시대가 시작된다. 나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고 나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연화도령은 이 메시지를 받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떠나시면서도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더 잘 될 거라고 믿어주셨어요. 홍순례 할머니는 바다에서 축제 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다 위에 수많은 빛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마치 바다의 모든 영혼들이 그분의 승천을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이순옥 무당은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의 합창 같았어요.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민요 같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었어요. 11월 1일 무당들은 마지막 환시를 보았습니다. 넓은 들판에 수많은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 새싹들은 점점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꽃들에서 나오는 향기가 온 세상을 감쌉니다. 하늘에서 따뜻한 햇빛이 내려와 그 꽃들을 비춥니다. 그 햇빛은 바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연화도령은 이 환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새싹들은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한다는. 홍순례 할머니는 바다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제 너희들이 나의 꿈을 이루어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이순옥 무당은 하늘에서 마지막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라 또 만나요였어요. 그분은 정말 떠나시는 게 아니라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뜻이었어요. 11월 15일, 그분이 떠나신 지 정확히 49일이 되는 날, 전국의 무당들에게 마지막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49일 동안의 여행이 끝났다. 이제 나는 정말로 이 땅의 수호신이 되었다. 앞으로 천년만년 이 땅과 이 백성들을 하늘에서 지켜보겠다. 연화도령은 이 메시지를 받고 마침내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니,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전국의 무당들은 모두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맑은 하늘에 새로운 별이 떠 있습니다. 그 별은 다른 별들보다 훨씬 밝고 따뜻한 빛을 냅니다. 그 별빛이 온 땅을 비추자 모든 것이 새롭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꽃들이 더 아름답게 피고 새들이 더 즐겁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별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여기 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사랑한다, 내 백성들아. 연화도령은 이 꿈을 꾼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 곁에 계세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홍순례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다도 이제 평안해졌어요. 그분을 잘 모셔드렸다는 안도감 때문인 것 같아요. 이순옥 무당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나라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해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의 슬픔은 점점 감사로 바뀌었고 그리움은 다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기억하며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로 더 사랑하고 나라를 더 사랑하고 미래에 더 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화도령은 지금도 매일 그분을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분과 같은 시대에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홍순례 할머니는 바닷가에서 매일 그분께 안부를 전합니다. 잘 계시죠? 우리는 그분 덕분에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순옥 무당은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분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큰 별은 정말로 졌습니다. 하지만 그 별이 남긴 빛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 새로운 별이 되어 이 땅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랑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동행의 약속입니다. 큰 별은 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별빛 아래에서 오늘도 꿈을 꾸고
사랑하고 희망합니다. 영원히 함께.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소설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지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누군가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느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별빛입니다. 그 별빛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별빛으로 다른 사람들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큰 별들은 가끔 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빛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 새로운 별이 되어 이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큰 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유산이자 가장 큰 숙제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밝은 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